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못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님을 새롭게 가까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 유명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 찬송도 많이 있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한데 남쪽은 유대 지방,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방, 북부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데 남부 유대 사람들하고 북부 갈릴리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옛날에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지배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이게 했죠.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또 다른 나라로 보내서 섞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유대인 취급을 안 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예. 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3절에 보시면 남부 유대에서 북부 갈릴리로 가시는데 4절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경로가 아닙니다. 원래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서 북부 갈릴리로 갈 때는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북부로 갔습니다. 절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도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내려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아예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아예 이방인 취급했고 짐승처럼 여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깨트리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요단강을 갔다 건너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조그마한 마을을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에 6절에 보면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특별히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은 태양이 높이 뜨고 따갑고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야곱의 우물. 왜 야곱의 우물이냐? 오래전에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막 그 대대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우물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털퍼덕 앉으셨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 제자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8절에 보시면 아시지만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서 없었습니다. 예수 혼자 계셨는데,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동네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물 길러 가면 여럿이 같이 가죠. 빨래하러 가도 같이 가고 막. 요즘은 세탁기도 있으니까 각자 집에서 하지만 겨울에서 하려면 여럿이 같이 가서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혼자서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7절에요.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 마치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날 좀 도와달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순순히 줬습니까?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아주 탁 쏴버립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같이 살자고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0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이 진짜 물이 필요해서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이 아니고 원래 의도하시는 바는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생수를 주고 싶으신데 내가 너한테 생수 줄게 이렇게 하면은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생수를 전혀 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낮아지셔서 마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자세로 접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하심은 처음부터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주시고 싶으셔서 생수를 전해줘야겠는데 그냥 주겠다 그러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생수라는 말에 여자가 약간 귀가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11절 여자가 그런데 주여 물 그릇 기름도 없고 우리 이음으로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니 생수를 주신다니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자세가 처음보다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준다는 생수는 이 우물물이 아니야. 이 우물물은 마실 땐 잠시 시원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목마르고 또 마시고 또 목마르고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는 살아있는 물은 진짜 생수는 한번 마시면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런 물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5절 주님 이제 주님 아까는 처음에 뭐라고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니까 이랬었는데 주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물을 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기에 물길로 오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벌써 너무 힘들고 지쳐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안 마실 수는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가 완전히 자세가 바뀌어서 그 생수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십니다. 한 번 마시면 또 목마른 그런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속에서 넘쳐나도록 터져나오는 생수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생수를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가 이제 한 대 맞았죠. 이게 당황했죠. 17절 여자가 딱 잡아댑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인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다. 자, 예수님 무서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 여자가 딱 잡아댔습니다. 자, 생수를 달라고 확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수를 주신 게 아니라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남편을 왜 불러와? 갑자기 남편을 왜 불러오라? 생수를 길어오려면 힘이 좀 필요한가요? 여자가 딱 잡아댔죠.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거짓말하고 있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6번째 남편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 하다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왜 옳습니까? 진짜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아닌가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참되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5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6번째 남편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남편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남편이 아닙니까? 왜 남편이 아니죠? 5이나 있었지만 그 5 남자도 남편이 하나도 아니었고, 아니요. 법적으로 결혼해서 다 남편이었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아니다. 아니 남편이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걸 숨기려고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걸 다 드러내시면서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남편들인데 왜 남편이 아닙니까? 남편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뭐죠? 도대체 남편이 뭐길래 남편이 5이나 지금 6에 있는 여자한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까? 남편은요, 뭐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내들, 여자들, 이렇게 막 백마 타고 온 왕자님,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한테만 관심 가지고, 나만을 사랑해줄 사람.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온전한 순결을 다해서 유일하게 나의 모든 사랑을 다 바칠 그 한 사람이 남편이죠. 그래서 그런 남편을 꿈꿉니다.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꿈에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도 정말 순결하게 한 사람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만나 사랑하다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좋죠. 행복하죠. 정말 제대로 결혼했고 남편이 너무 좋다 라고 했는데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는지라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일로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싸우고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또 온전히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꿈은 다 깨져버리고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요즘 막 다 이혼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결혼을 해서 그 꿈 가운데 소망 가운데 결혼을 했지만 정말 남편을 생각하고 온전히 순결하게 사랑할 것을 생각하고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다 깨졌을 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이혼하고 진짜 사랑을 찾아서 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 이게 아니야. 또 깨지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 눈총이 있으니까 그냥 살았을 텐데 아니요. 나는 진짜 남편을 만나야 돼. 진정한 남편. 나만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계속 찾았습니다. 계속 찾았습니다. 지금도 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짐승하고 완전히 다르게 같은 점은 다른 짐승 동물들처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짐승하고 완전히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육체만 있다면 다른 동물처럼 짐승처럼 육체만 가진 존재라고 하면은 그냥 배만 채워지면 만족할 겁니다. 예. 자, 배부른 돼지가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돼지는 배만 채워지면 뭐 아무 관심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만 채워져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이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영혼이. 예.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저도 다 듣지 모르는데 유행가 가사 하나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총 맞은 것처럼 마치 이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이 생긴 것처럼 허무합니다. 허전합니다. 영혼이 안 채워지면요 배가 아무리 채워져도 이게 이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신의 이 목만 물로 채워진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그 영혼을 채우는 생수이십니다. 영혼을 채우는 양식이십니다. 양식.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여자는 그거를 남편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채워집니다. 안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물을 마실 때는 시원한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듯이 아니면 잘못 마시면 더 갈증이 생기듯이 우리의 영혼은 인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어요. 또다시 목이 마르고 또다시 목이 마르고 사람들은 다 그러려고 사는데 이 여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아니야 나는 이걸 찾아야 돼.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완전히 부도덕한 여자, 심하게 말하면 더러운 여자를 이렇게 여겨졌었겠죠. 그래서 아무 사람도 없는 그 시간에 이렇게 물길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물은 계속 길어야 되니까 나오긴 하지만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은 여자가 자, 오늘 읽은 19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민을 문제를 꺼냅니다. 그것이 뭐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목마름의 문제, 생수의 문제, 남편의 문제, 예.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경배하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이 여자 가지고 있는 가장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경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꺼냅니다. 자, 원래는요, 다윗이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절기할 때만 되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침략하고, 아니 그 이전에 남유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리되면서 북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백성들이 나라를 나눠줘서 내 백성이 됐는데 내가 다스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다 경배 드린다고 예루살렘을 가버리니까 그걸 못 가게 하려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다가 산당을 짓고 여기서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 아니 예루살렘 예배 드리는 게 옳아.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란 말이냐. 자,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21절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내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21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 유대인에서 납니다. 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장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사람이 영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두 번째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똑같이 찬양을 한다고 해서 노래로 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마음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혼과 교류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참된 예배,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죠. 성경을 읽습니다. 다 아는 내용, 뻔한 내용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고 가슴을 찌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진짜 예배고 경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는 뭐냐? 예배 문제입니다. 경배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밑에 피조물이지만 피조물과 다르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만물에 다 살폈다. 결국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본분. 자, 사람의 영혼은 여기 뻥 뚫려있어요. 허전하고 허무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내 영혼이 시원케 되는 만족해 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23편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섬기고 경배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뭐 외양간 송아지 없고 벌판에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이래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이래서. 남편의 사랑도 못 채웁니다. 진정한 남편, 내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모시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될 진정한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또 그분의 사랑에 내가 푹 잠길 때,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막 벌써 차고 넘쳐가지고 풍성하고 만족하고 더 바랄 것이 없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데 그 영혼의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 문제입니다. 경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갈급함을, 배고픔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처럼 그것을 남편의 사랑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마치 우물물과 같습니다. 잠시 마실 때는 좋다 하지만 잠시 지나면 또 더 목마르고, 또 마시지만 또 목마르고, 또 마시면 또 목마르고, 진정한 생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남편이 아닙니다. 이 남편만입니까? 요즘은요, 어떤 사람 막 게임에 빠져요. 게임하는 동안에는 이 공허한 거, 허무한 거, 허전한 거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막 그 이제 안 하면 더 괴로운 거, 더 빠지고 나중에 헤어날 수도. 그건 뿐입니까? 운동에, 뭐 돈에, 물론 여기처럼 이성 간의 사랑에, 또 어떤 사람 뭐 하죠? 막 먹어요. 이렇게 막 먹는 거. 그동안은 좀 난 것 같아. 그러다 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또 먹어.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도 참된 생수가 아닙니다. 잠시 목마른 걸 채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생수가 아니에요. 그 생수는 예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참된 생수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온전히 순결하게 사랑해 드려야 될 마땅한, 또한 그분의 사랑으로 충분히 누리는 참된 남편이 되십니다. 여기에 온전한 만족이 있고 이 갈급함에, 이 갈증의 완전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분을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참된 순수한, 순결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정말 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가슴이 꽉 채워져요. 영원히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참된 샘물이 되십니다. 25절 여자가 그런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로라.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서 요 순간, 이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 이 여자가 평생도록 자기의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써왔던 모든 것이 다 단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생수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도, 이 물동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물동이 없으면 물을 못 켜먹습니다. 그거를 뒤에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피하고 숨고 멀리했던 자신에게 손가락이 지난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거꾸로 달려 들어갑니다.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가자. 저 여자 왜 저래? 전에는 자기가 피했었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도 놀라서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자, 어떻게 하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부도덕한 여자,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물길러 왔던 예? 이 여자 한 사람 아마 죄인 중에 죄인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상종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사마리아인까지도 상종도 하지 않던 이 영혼, 이 죄인 하나 정말 썩을 죄인 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남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영혼 하나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질 받던 버림받은 이 정말 죄 많은 여자 이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4절 그의 간증을 그의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그 마을에서 이틀 같이 지내셨습니다. 41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를 알미라. 이 죄 많은 불쌍한 한 영혼 변화되니까 그 마을이 동네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나의 이 심장을 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들여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마땅한 참된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 텅 빈 영혼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꽉꽉꽉꽉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저에게 이 예수님 정말 버림받아봤던 정죄받아봤던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봤던 가장 죄인 중에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채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역사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우리도 똑같이 나눠서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 줄여 있습니다. 목말라 합니다. 자꾸 딴 데 가서 물을 마시려고 이거 계속 마셔봤자 더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잘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 생수로 초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일에 저희 교회가 이 일에 제 한 사람 이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주께서 은혜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저희의 사랑을 받게 합당하신 참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을 더 갈급해하고 주님께로 향해서 더 목마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장이 넘치나이다. 참 놀라운 이런 복된 삶을 주시옵소서.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목이 됐습니다. 아멘.